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병든 자들에게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된 말씀은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이고 제가 주보에 쓴 것이는 표준 번역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투톤이 되었습니다. 어저께가 연충일이고 오늘 6월의 첫 주일 호국 보훈의 달이 6월 달이 되어져서 나라 사랑을 특별히 기억하는 달이 됐네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전하는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표준 이 말씀은 이제 개역 개정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지방을 순회하시던 그곳을 떠나는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가면서 움직이시던 모습을 그 앞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이 지금 어느 한 사람에게 시선을 들이우고 있는 장면인데 그가 누군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죠.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시고는 에이덴, 이 말은 단순히 본다는 씨의 의미가 아니라 주목하고 보는 그런 말씀. 에이덴은 히라보에 관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의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기보다 저가 왜 저기 앉아 있을까? 마음을 읽고 계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단어 속에서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인가? 세관이라고 했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세리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지, 세리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 식민지 속에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아주 힘에 겨운 세금을 거두어 가는데 이게 세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니까 고급게 볼 리가 없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의미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죄인이야. 그 당시 그가 무슨 일을 정직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고 하는 것은 상관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이 배신자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매국노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유대인들에게는 상관할 수 없는, 아니 상관하지 않을 사람, 못된 사람, 그게 세리요. 아마도 일반 사람들은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도 외면하고 헛기침하고 지나가는 자리가 그 세관이었을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세관을 바라보시고 거기 앉아있는 세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손가락질하고서 그렇게 외면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오히려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나를 따라오라고 하기 전에 죄인이니까 무슨 말씀을 해야 되냐면 회개하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려면 회개해라. 내 죄를 알렸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순서. 적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첫 번째 이야기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일석이로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당연한 죄인인 걸 알면서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그냥 따르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곰돌이 푸어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영국의 작가 동화가 있는데 디즈니랜드 동화죠. 곰돌이 푸가 친구들에게 발을 뻗어야 되는데 어느 발을 먼저 뻗어야 되느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어느 발을 먼저 내야 될지 항상 헷갈린다면 오른발을 먼저 낼지 왼쪽 발을 낼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걸으면 돼. 우리들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따라오라고. 두 번째, 이 말씀 속에는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 속에는 명령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따를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의사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 본 사람에게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은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시고 아니 생각해보고 결정하라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여건이 되면 따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정 번역에는 나를 따르라고 되어져 있고 표준 번역에는 나를 따라오노라 그래. 따라오노라. 오히려 따라라는 말보단 따라오노라는 말이 더 이 번역을 잘 번역한 말씀으로 여겨져요. 따르라고 하는 말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아콜로테이 메이 따르라 나를. 이 말은 잠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결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현재역으로만 앞으로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따르라고.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결정하라고. 아주 호기심으로 따라갈 수는 있지만 평생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시각에서 보이는 자리에서 따라갈 수는 있지만 내 시야와 내 한계를 넘어가는 자리까지 따라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거기서 따라오라는 것은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마태가 어디 있어요? 세관에 앉아요. 일터. 그 일터에 있죠. 기도원도 아니고 성전에도 아니고 산기도를 간 것도 아니고 지금 무언가를 따를 것인가를 연구하는 무화과나무 아래도 아니고 일터. 그곳에서 나를 따라오라. 어쩌면 업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즉시 반응하고 있어요. 따르라고 하는 말이 현재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늘 현재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지금 바로 이 시간.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로 지금. 기도의 응답도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시간도 바로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늘 지금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따른다고 하는 것은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예배 시간을 오기까지는 뭔가를 버려두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닐까요? 성경에도 보니까 마가복음에 특별히 마가복음만 사용하는 독특한 언어가 있어요. 곧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곧 긴박한 따름.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저께는 연중일이었어요. 한국전쟁을 생각하면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 한국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지만 10대 영웅 가운데 한 사람. 이 사람은 선교사의 아들이었어요. 1922년 평양에 선교사로 갔던 선교사 아들로 태어나고 모든 중고등학교 과정을 다 한국에서 지나다가 다시 미국에 가서 2차 대전 때 참전을 해가지고 군복무를 해야 돼서 그래서 미국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전을 했다가 허버드에 들어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철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던 그가 한국에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아버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금 한국인들은 전쟁 중에 자유를 지키려고 분투하고 있는데 만약 제가 이를 도우려 흔쾌히 가지 않으면 전쟁이 끝난 다음 평화가 돼서 내가 선교사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양심상 도저히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나도 한국 사람 아닙니까?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안하게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내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버드대 철학 박사학위 과정을 하다가 도중에 참전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은 한국말도 잘하는 사람, 물론 영어도 잘하겠지. 메거드 장군의 이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하다가 이미 노르만드 장군에 참전을 했던 사람이니까 쇼 데이비 그 사람은 중위로서 이곳에 와서 보좌관을 하다가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을 하게 되어지고 서울 수복작전에 들어갔다가 은평구 녹번리 고개마루턱에서 매복조에게 걸려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스물여덟 살. 그래서 저 녹번 삼거리 지나서 신사 삼거리, 은평구에 신사 삼거리 은평감리교회가 있고 그 옆에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해밀턴 쇼의 동상이 있고 그의 유해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양화진 묘지에 묻혀져 있는 그분이에요. 어떻게 특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그가 즉시 반응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마태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고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 누가 응답하실까?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이 많을 거예요. 뭐 일터에서 내가 뭔데 뭘 나를 부르시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야. 오늘 성경의 증인을 위한 그런 부르심이 아니잖아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그런 부르심도 아니잖아요. 나를 따라 오너라고 했지. 우리는 부르심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내가 어떤 업적을 쌓을 것인가? 어떤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다만 나를 따라 오너라.
나를 따라 오너라. 나를 따라 오라는 말씀을 듣고 따랐다면 무엇이 됐을까? 어떤 삶이 됐을까? 그가 예수를 닮아낸 사람, 예수를 살아가는 사람. 때때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이 안 된다고. 그래서 본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 된 다음이 아니고, 깨끗하게 된 다음이 아니고, 의인이 된 다음도 아니고, 변화가 된 다음도 아니고, 뭔가 한마디 할 수 있는 자리가 된 다음이 아니라 마태처럼 어느 한 가지도 드러낼 것이 없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버려졌던 사람들,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기를, 왜 주님을 나를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주님은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이런 일을 남겨놓고 저런 일을 남겨놓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삶. 윌리엄 해밀턴 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윌리엄 해밀턴 쇼가 철학사 박사학위를 받고 이 땅에 와서 또 다른 사역들을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학교를 세우고 또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28살의 녹번리 전투에서 자기의 목숨을 고국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름 때문에 던지었던 해밀턴 삶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태를 부르신 주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